주일에 오랜만에 또 뵙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반갑게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보통 그 2월 말 3월 이때쯤 되면 우리가 전에 같았으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졸업 시즌도 한창 보내고 또 이제 새롭게 입학하는 그런 약간 그런 이렇게 졸업과 입학 시즌으로 이맘때를 보내기 마련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입학이나 졸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냥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또 좀 자라나고 있는지 이렇게 쉽게 또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 아니죠? 주간 소식이죠. 주간 소식을 통해서 보아 오셨겠습니다만 2월 말에 어쨌든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고 또 학생에서도 졸업식이 있었고 또 아마 지난 주일 같으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졸업한 자녀들이 그 다음 다음 단계라고 할까요? 학생으로 입학하다든지 또 주일학교에 새롭게 더해지는 올해 4살 박이 아기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새로 이제 주일학교에 더해지기도 하고 또 학생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로 입학한 친구들이 이제 두 친구죠. 두 남자 청소년들이 이제 학생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를 졸업해서 청년회에 올라온 청년들은 5명의 숙녀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진학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워낙에 특별히 이미 다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장성하게 이렇게 길러내신 부모님들이야 그냥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아이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내 아이가 아니라면 또 생각보다 좀 관심이 덜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 일꾼으로 또 이 사회에 참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을 이렇게 수고하셔서 관심들을 좀 더 갖고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성경에서 한 아이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때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들이죠.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먼저 펴보시면은 사무엘이라는 한 어린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을 둘러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장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얻지 못해서 고통했던 한나의 비통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마침내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1장 21절 이후에 이제 이 사무엘을 어떻게 길러내려고 하고 있는지 특별히 엄마인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이후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벨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1절부터 28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 이 사무엘의 부모인데요.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자녀를 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무자한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가정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그 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먼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그런 좀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보통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이 엄마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얻지 못한다는 건 대단한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또 그래서 실제로 그 한나의 이제 적수가 되었던 대적이 되었던 분인나가 계속 그를 격동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아유, 아기도 못 낳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건 굉장한 큰 수치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보니까 부부 금슬은 좋단 말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1장을 좀 더 읽어보니까 참 그래도 이 일을 당해서 그 엘가나와 한나, 특히 한나가 그러했는데 이 인생에 어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때 실제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생겨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한나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잘했던 것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한테 그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참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1장에 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그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그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저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귀한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성경에 서원하는 이야기들이 좀 덜어 있는데요. 여자가 서원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사사기에서 좀 입다인가요? 입다가 이제 잘못된 서원을 해서 그 딸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여자가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사실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되게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장이죠. 그 자식이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우리의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은 아니지만,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지만, 참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상이 특이한 것은 전에 우리가 수요집에서 배웠었는데, 이 한나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기 1장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3절에 먼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사무엘상 여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주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그 가정에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 일어난 어떤 그냥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국가 대사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 간의 큰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가정에, 작은 가정에, 이 라마다 소임이라는 산지에 있었던 한 작은 마을의 한 가정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연약한 가정에게 드러내시는 이 이름이 참 놀라운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다. 이 한나와 엘가나, 특별히 한나가 의지하고 나아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아주 능력이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이 한나와 엘가나 이야기에서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사실 이 사무엘의 어떤 출현이 이상적인 그 사무엘 자체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좀 생각하게 되는 좀 부담이랄까요? 그런 부모로서 또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짐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만 봐도 부모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정말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의 이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잘해서 정말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또 완벽한 교회가 되어서, 또는 완벽한 학교가 되어서, 완벽한 교회 학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좀 자녀를 잘 기르신 것 같은 그런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봐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셨어요? 하면은 부모님들이 다 손사래를 칠 겁니다. 다 손사래를 칠 겁니다.
또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사무엘의 이 가정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는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가정이 그렇게 썩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엘가나 이 사무엘의 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여기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핫 자손에 속해 있었던, 역대상 6장에 보면은 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이고 그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두 철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타락해 있는 어떤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것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었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부 양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있었겠죠. 아마도 한나가 무자해서 자손을 위해서 뭐 첩을 둔 것 같아요. 분인나가 둘째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요,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또 실제로 이 사무엘상의 배경으로 와 있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사사기의 끝자락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도 역시 끔찍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었죠. 거기서도요. 근데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참 끔찍한 일을 당하고, 뭐 윤간을 당하는 거죠. 윤간을요. 참 슬프죠. 자기 살겠다고 그 첩을 내어주고, 근데 그 첩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이 12지파에게 뿌려버리고,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가나 역시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얼마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아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래도 실로에 나아가는, 여기 우리 1장 2절 끝자락에 보시면 3절이군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또 1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1장에만 한 7번 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모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로에서 뭐 먹고 마셨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또 숫소를 잡고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록 그들이 그 시대의 어떤 뭐 시대를 이유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도덕적 수준을 아주 능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 참 이 가정이 참 그래도 참 귀하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신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런 와중에 특별히 엘가나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그 나름의 어떤 경건한 그런 분위기, 그 하나님을 그래도 우선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사무엘이 그래도 어릴 때에는 그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자 했을 때 이 엄마 한나가 젖을 떼거들란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그 가정에서 또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예배를 중시하는, 왜 이들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1년에 3번은,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남자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려는 모습.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분위기는 어린 사무엘에게도 또는 그 가정에게 이렇게 배어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나.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면에 큰 위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기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오전, 오후 또 여기 밑에 2층에 1층에 지금 다들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예배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들이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때때로 몸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이 우리의 내용을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 1년 넘게 지나면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많은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예배 또 어떤 형태가 되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예배에 참여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줄어든 조금 노골적인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엄청 줄어드는 그런 통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기독교계 이제 신문들에서 보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든 집에서든 또 교회로 나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무겁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어떤 분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모치님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실 수도 있는 형편이 못 되시니까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옷을 이렇게 정장을 딱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에 줌 우리 이따 또 인사하시고 그럴 테지만 편하게 계실 수도 있거든요. 편하게 그냥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편하게 계시고 그냥 화면 꺼놓고 그냥 좀 편하게 약간 이렇게 해서도 예배드릴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한 모치님은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장을 갖춰서 그런 마음. 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어머님께서 이제 헌금을 보통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헌금을 보통 챙겨주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토요일날 전날 다리미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쫙쫙 펴가지고 그 어린 목사님 손에, 그 목사님 어릴 때죠, 손에 쥐어줬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런 그 모습이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때마다. 또 21절에도 온 집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에요. 온 집. 그냥 부모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이요. 온 집. 엘가나는 보니까 한나도 데려오고 전에는 분인나도 데려오고 분인나의 자녀들도 다 데려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우리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들은 이제 막 먹고 나누고 이랬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 온 집이에요. 온 집. 그냥 애들 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아니겠어요, 지금요?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이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한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 우리 예배 지금 여기 실로에 올라가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그랬을 때 한나가 대답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에 좀 정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바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육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무슨 어떤 그 법으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 태도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저는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중시 여기는 그런 태도가 그래도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또 중심이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용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할 수만 있으시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다면은 우리 이런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못 하신다면 가정에서 최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되고, 그런 태도가 자녀들에게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린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래서 그 몸에 정말 배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1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한나가 양육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23절에도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또 23절 끝부분에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이것은 이제 제가 이해할 때 한나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육을. 특별하게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도 교육학에서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그 시기입니다. 젖대기까지인데요. 이 당시에는 보통 한 3년, 3살까지 또는 길게는 5살까지도 이렇게 젖을 물렸대요. 그러니까 36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4살, 5살 이런 애까지 젖을 물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충분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엄마로서의 이 양육의 책임을 그가 기꺼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물론 피치 못하게 우리가 여러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하나의 좋은 부모에게 요구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육하는 것이죠. 양육. 어린아이일 때 특별히 더. 이때 거의 모든 정체성의 기본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무엘이 사실은 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드렸던 그 성소의 환경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이 성소, 더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데보다 더 정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주 불량자들이었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어떤 성소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탐욕으로 가득해 있었던.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못 배웠으면요, 그 형들, 선배들로부터 배웠더라면
근데 똑같이 그렇게 이제 그 위선적인 종교인, 아주 음란하고 수종들던 여인들과 동침하잖아요. 성소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자기 입속을 채우고 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실 그런 환경이에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바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그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 오히려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지켜줄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 적어도 3년의 이 시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3년. 우리가 잘 알기도 우리 모세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자라났어야 되는데 그 엄마 요게벳이 그의 유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40살이 될 때까지도 그의 정체성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잊지 않고 있죠. 동족의 고통을 그가 이렇게 동정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약간 이 시기는 아니지만 다니엘이 이미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그 청명했던 청소년들을 자기 제국의 인재로 이렇게 쓰려고 교육을 새로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했던 시간은 그 역시 3년입니다. 3년을 잘 왕의 진미를 먹이고 바벨론의 교육을 잘 받게 하면은 왕궁에서 왕을 모셔서 쓸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이미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아무리 그의 이름을 바꾸려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려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모님의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이상적인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합니다. 부모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어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일엔 가야지. 내가 참 주중에 참 형편없고 내가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래도 주님 예배해야지.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떡과 잔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받아주시잖아요. 가장 완전한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 내가 이 인생의 커다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면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상처가 되고, 나는 왜 자식이 없어? 나는 왜 이것도 안 돼? 나는 왜 저것도 안 돼?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는 취업이, 왜 나는 결혼이, 왜 나는 직장에서 승진이, 왜 내 공부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되면 그냥 그건 그 인생의 쓴뿌리가 됩니다. 우리를 계속 침륜에 빠지게 하죠. 원망이 생기고, 얼마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상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뒤로 나자빠져 있겠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나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이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상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그 우리의 상처가, 이게 상처가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념하시고 거기에 손을 대시면 그 상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주가 그렇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주. 박진주 말고요. 우리 진주 보석. 그 조개에 이물질이 끼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래나 이런 어떤 그 바다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이. 그래서 이 조개 살을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아프게 막. 이물질이 끼어들어가지고. 조개가 힘을 다해서 끙끙 앓으면서 그 이물질을 어찌할까 저찌할까 하면서 그걸 계속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온 그 좋은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래요. 그러다 그게 그렇게 결정체로, 그 상처를 통한 결정체로 나오는 게 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안고 기도로 나왔던 것이죠. 또 우리가 비록 내 상황이 충분하게 내 자녀를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만큼 양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한나는 자기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그가 바친다는 의미는 이 성소에 그를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 수종자로서 제사장을 섬기는 정말 레위인의 그 직무를 하도록, 얼마 안 되는 시간인 걸 알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또 거꾸로 우리 이미 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컸어. 내 품을 벗어났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장성한 자녀에게 좀 관계가 좀 어렵다면은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요즘에 편지나 카톡이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전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아이를 내가 살아있는 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내 젖을 물리면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냥 소원한 자녀들이 있다면 카톡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땡땡아 잘 지냈냐? 저도 그런 글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디 좀 타국에 있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지를 인편에 보내오셨어요. 근데 편지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상여봐, 사랑하는 며느리 인영아, 사랑하는 손자 현우야, 현민아, 그냥 한번 불러봤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를 드려서 엄청 감동되더라고요. 엄청 그게 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편지에 돈도 좀 넣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 됐었죠. 아주 필요한. 할 수 있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끝났어. 몰라,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 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3년이든 적어도 3년이었다 치면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실제로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우리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려서 너무나 마음이 딱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무엘을 생각하면요, 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성소에 가 있다? 그 할아버지 엘리 밑에서 좀 형들처럼 보이는 그 누구죠? 그 아들들이? 홈리아 비는 아니죠. 맞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굳이 말하면 선배들이 좀 될 텐데요.
엄청 거친 사람들이고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2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게 참 놀랍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에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 의복이었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지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나이에 이 보통 20살 이후로 견습이 시작되거든요. 레위인의 견습이 시작되거든요. 성인용 뭐 그 에봇들은 덜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세마포 에봇은 아마 특별하게 제작하지 않으면 없었을 거예요. 그 옷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어린 사무엘. 그리고 이 어머니 또 보세요. 그 어머니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저 이 겉옷을 그러면 그 만들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어린 아들을 거기다 보내놓고. 근데 갈 때마다 아기가 이제 좀 자라나는 모습들. 근데 내가 지어준 그 세마포 에봇을 착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고 왔다 갔다 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한나는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큰 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 본 것처럼 작은 겉옷이에요. 작은 겉옷. 몸이 작았으니까 정말 작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또 부모 세대로서 뭐 나는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어린이들 너무 어려워. 나는 청소년들 너무 무서워. 난 쟤네랑 말 섞기가 너무 힘들어. 할 수 없는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런데 무엇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완벽하고 이상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또 거꾸로 이 엘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는 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엘리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앞에서 그가 배우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는 대로 엘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뭐 눈이 어두웠다 이런 표현들, 뭐 비둔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한나의 기도 장면을 보고서도 술 취한 것 같다고 하고, 또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도 그냥 잘 한 번에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래서 엘리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가. 그런데 여기 이제 3장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엘리가 이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상적인 교육 환경은 아니었어요. 이상적인 교사도 아니었고 완벽한 교사도 아니고 완벽한 학교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게 참 슬프면서도 또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요. 엘리가 그 자신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참 슬프게도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무거운 책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참 연약과 그런 부족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엘리의 사명일지도 몰라요. 이 나이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남겨 두셔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무엘을 위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좀 하게 돼요.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신 만큼. 더 잘하면 더 좋죠. 더 이상적인 상황이면 더 좋겠죠.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직무를. 부모도 부모대로 완벽하진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서든 보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또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게만 한다면 여전히 소망은 있을 수 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뒤로 나동그러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 한나와 엘가나, 또 엘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내게 주셨다고 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직분을 따라서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교회 기성세대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은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잠언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하셨는데 딱 그 시대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다 살고 있었고, 레위인이라고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3장 1, 2절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손해보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의 연약 가운데서도 능하신 일을 이루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또 귀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로 참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계속 우리 가운데 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라옵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 주님으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부름을 얻게 하시고 또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